예배 하나님 앞에 자녀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흐름하는 이 땅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지난 3일 동안 있는 곳에서 저희들 생명 지켜주셨다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 열어짐으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믿어져서 세상에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인해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장 드리겠습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지어 우리에게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여 양의 내오기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오기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오기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오기 능력이로다. 3절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오기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오기 능력이로다. 아멘. 253장 드리겠습니다. 253장. 3장. 3장.
생명을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풍기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인정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262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62장. 262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을 기쁘다.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서라요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걸어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깜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걸어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절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대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서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서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깜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걸어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인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알고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아버지 그 일을 주님이 아버지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기억하지 못함과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깨닫는 허락하시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오늘도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또한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이고 또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여기서 갈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너희들의 신상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너희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언제 무슨 상을 탔고 또 어느 대회에 나가서 어때 입선하고 뭐 이런 그것들을 쭉 준비 프로필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에다가 내면 그럼 그 대학에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 우리 대학교에 뽑아 합격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자꾸 쌓아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스펙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만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경험이 있는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내가 어학연수 갔다 와서 영어도 잘하고 소통하는 대화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을 경력자로 우대해주고 또 그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얼만큼 이름 있는 학교를 나왔느냐, 또 그 가정의 배경이 어떠하냐, 이것을 쭉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들의 피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아들의 피로 죄의 가름을 입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권능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통하여 그를 사용했느냐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스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내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날수록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시소가 높은, 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이제 내려앉고 무게가 없는 사람이 올라가듯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많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뒤로 간 곳 없고 자꾸 어때요? 내가 내 자랑을 내다보면, 그래, 옆에서 자꾸 하나님이 야, 내 얘기 좀 해봐, 나를 좀 드러내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한 얘기를 좀 해봐 라고 자꾸 말하는데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 되시며 그분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성한 나라나 권위나 어떤 이 힘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피할 장소가 되고 그분이 나를 요새가 되어줘서 나를 지켜주고, 또 전쟁에 나가서 바위가 있어야, 그래야 화살이나 이런 거를 내가 숨을 수 있잖아요. 몸을 피할 수 있는 그곳은 유일하게 누구냐? 하나님만이 나의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그러한 필요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피할 곳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것이 너의 피할 바위고 산성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 가서 보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내 벌이 중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동생 죽였다고 나를 죽이면 내가 그 두려움에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가인이 뭐 했냐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성을 왜 쌓을까요? 자기의 거기에 그 안에 보존되기를 바래요. 왜? 자기가 원할 때 문 열어주고 들어오지 못하게 사람을 자기가 주인 되어줘서 자기가 사람을 들고 나게 하는 것을 주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가인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잘 해놓는 만큼 그것이 마치 자기의 성벽과 같이 되어지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돈 없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돈 많은 자가 부자라고 말하지. 부자는 절대적으로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천국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가요. 그러나 부자가 자기 돈만 의지하고 자기 산성을 높여서 자기 성벽을 쌓아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요새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뭐냐? 내 젊음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신념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의 그것이 내가 이 산성이 되어버리면 그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5절에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요? 필요에 따라 자기 쓰기에 편안하니까 그것을 자꾸 자기는 모르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이 마치 성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를 지켜주는 요새처럼 그것이 마치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가 맞서야 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눈에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존재와의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성벽을 쌓았다고 지켜집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켜집니까?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이제 어떤 부자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이 마귀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 가면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냐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데서 좀 빼달라고. 왜? 그 사람의 삶은 늘 돈이 가면 다 모든 것이 다 됐거든요. 뒷거래로 돈을 한 점 집어주면 모든 안 되는 일이 없을 만큼 일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지옥에까지 갈 만큼 그 생각인데 마귀가 오라 그래요. 야, 네가 이 땅에 것 아무리 많이 줘도 너 그거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세계 속에서 이 땅의 돈이나 이 땅의 금이나 땅 문서나 뭐 금은보가 뭐가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죠. 왜? 그 돈 가져가면 다 불에 타버릴 거고 금을 가져가면 다 녹아버릴 테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오직 쑥덩이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생명의 목숨까지도 뭔가를 대신할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빗대어서 이제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가면요, 우리가 뭘 말하고 우리가 자꾸 뭘 딜해서 뭔가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한 산성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그분과 부유한 관계를 이루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이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에 갔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선한 선생님인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율법을 지켰냐? 아, 그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완벽하게 지켰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돈이 많은 거로 어때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거든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 돈도 가지고 영생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돈도 가지고 영생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 네가 이 땅의 것을 버리든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영생을 버리든지 얻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한쪽 마음에 그래도 나는 돈이 암만 많아도 나는 예수님을 저버리진 않을 거야 라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면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만 그러하냐?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다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줄로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거든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으로만,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한 존재구나 라고,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씨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절대 없어요. 왜? 악한 원수가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 움직여 가잖아요. 악한 원수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자기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뭐 1분도 5분도 안 걸릴 거야 아마. 그렇게 금방 자기 혈색을,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성령이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능히 어떻게요?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냐?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그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그 사망의 세력을 이긴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 육신을 입었는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이 사망의 세력의 권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 다음 가는 세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승리자요, 하나님만이 그를 상대할 수 있는,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에서 주님 앞에 속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눈에 보여지는 거 가지고 입고 쓰고 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나를 둘러서 진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상황이 누가 나를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성령이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이제 그 거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도대체 저놈의 조그마한 저 이스라엘 나라 저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맨날 가서 백전백패하고 맨날 전쟁에 가면 지냐. 겉으로 볼 때는 군사적으로나 모든 방면으로 볼 때 우리가 이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뱀버디 가서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짠 작전을 마치 우리 속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가 왕에게 가서 다 일러준다고. 그러니까 저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승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엘리사만 찾아서 죽입시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서 귀가하는지를 알아서 군대를 그 수많은 군대를 다 데려가다가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곳에 이제 뺑뺑 둘러서 여러 겹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둘러서 진쳤어요. 그리고 게하시가 이제 아침이 돼서 문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뺑 둘러서 쳐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고 지금 선생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바깥에 좀 나가보라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선생님 잡으라고 우리는 꼼짝없이 말이지 도가내든 쥐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걱정 없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군사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엘리사하고 게하시하고 이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지금 아람 군대 가서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우리가 빠져나갈 틈이 없는데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17절에 엘리사가 뭐라 하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지키고 저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부리는 영적 존재 천사들이 누구를 지켜요? 엘리사를 지키려고 그 많은 수가 이 아람 군대의 수보다도 아람 군대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흙으로 지은 사람. 근데 불말과 불병거는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천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유유히 나가서 누구를 찾는데 이렇게 와서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사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왔다고. 엘리사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나 따라오라고. 저 사마리아 산악으로 가서 거기로 이제 이끌어 그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들은 눈은 떴지만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들이 가서 거기서 놓고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있으면 엘리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들이 그 힘없이 그냥 애기 어린애 손에
들려진 강아지를 뺀 그 줄처럼 줄줄줄줄줄 따라가요. 그들의 계획이나 엘리사를 꼭 죽여야 되겠다는, 엘리사를 죽여야 됐다는 자기들의 생각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어디 가서 해서 저 사마리아 사막 한복판에 가서 그들이 눈 떠보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예, 정신없어요. 우리가 눈 떠서 보는 것, 듣는 것이 완벽한 것 같고 정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어리숙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우리를 주일날 그랬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런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함께 계시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저 불말과 불병을 통해서 바깥에서 지켰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그분과 너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냥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악한 원수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속일 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에요. 그분 우리 속에서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꿰려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자기는 온갖 아주 내가 속아 넘어갈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끌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그 사람이 저거 나를 깰려고 그러는 것을 뻔히 알면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요. 안 속아.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즉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가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 일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정말 저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할 거다. 네가 그 말하는 것이 네가 말하는 거냐? 저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흉내내는 거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흉내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누가 아느냐? 귀신들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말하는 건지 흉내를 내는 건지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남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말을 할 때 귀신들은 떠나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근데 하나님의 권세에 사단이 감히 대적해요. 이미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말하느냐, 아니면 그냥 성경에 그냥 그렇게 써있대, 그냥 성경이 그랬대 라고 말하는 그 약화시킨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은 된다. 예수님도 마귀가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 것이지 시험해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돼.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이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무저객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 그와 함께 그를 추종했던 모든 영적 존재, 악한 영들을 그곳에 가두게서 만드는 것이지 절대 사람을 가두려고 무저객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 때 옥에 갇혔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 얻는 예수의 피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말하거든요. 생명. 그래서 너희가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마라. 피는 그 육체의 생명이 됨이라.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이 죄인의 피,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1년 동안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이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값에서는 더 좋은 의로운 피. 왜냐하면 사람들의 더 완전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죄를 용서받는 일에 죄가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양의 피보다 의로운 피로 더 좋은 완전한 제사가 제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란 말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육체를 찢어서 그 육체를 찢어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찢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나라, 이 땅에 눈물과 슬픔과 고통도 없는 이 땅을 떠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왜? 육신이 가는 영적 존재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 완전하고 더 의로운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으시고, 그 길을 내신 분은 바로 예수 외에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야, 참나마도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저 목수라는 존재가, 목수의 아들 존재가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오해하는 악한 영이 생각을 집어넣는 생각에 조종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창녀들은
어린아이들은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느냐? 창기와 또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아이들이 아주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주일날 말씀드린 거죠. 시편 107편 20편에 20절에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던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위경 가운데 우리를 그냥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진노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시지 아주 버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그러나 너희는 돌아와. 내게 돌아와.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셔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기를 데려다가 이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가 아내를 삼아서 살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음탕한 삶을 버리고 자기 남편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참고 기다려 살아줄 줄 알았죠. 근데 애기 하나 낳고 어떻게 해요?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 된 도리로서 가서 찾아가지고 그가 빚진 것을 다 갚아주고 데려다 놔. 그럼 또 애기 하나 낳고 어떻게 해요? 또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또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또 데려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멜이 바로 너 이스라엘과 같다. 내가 그들을 상처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하나님 복주면 또 나가.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짓꼴이 되면 다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와. 그럼 하나님 또 받아주셔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사람들은 선지자 고멜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냐? 자기들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고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형제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를 용서해 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수없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상 아유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양심상 도저히 못 가. 무슨 염치로 다시 가서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겠어. 그건 자기 의예요. 자기.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 가리우는 거예요. 그냥 가리워. 너희 그 잘못했으니까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가 가서 야 네가 그때 왜 떠났는지 말 좀 해봐.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그래서 지워 가지고 돌아온 모습이 뭐냐? 거짓골 아니냐? 왜 아버지만 안 듣고 그래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빨리 말하네? 이렇게 따졌으면 아마 집에 못 들어올 거래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을 종들을 불러서 야 목욕시켜라. 그리고 옷도 꺼내다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 신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자. 왜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자. 즐거워하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었던 이 상실됐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 육체나 혈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를 조정하고 있고 생각을 공급하고 있고 또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주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 욕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분과 틈을 내지 말고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시로 계속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를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게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보다. 그리고 얼른 올라타는 이것이 실수잖아요. 그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 수월의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계획한 대로 잘 되어져 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부둣가로 왔는 이유가 뭔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분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건 다시스 배인데 그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성령을 무시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은 분명히 안 돼. 니느웨로 가는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요나는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지금 때구나.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스스로 속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는 아무것도 그때 가서 슬피 울며 그 어두운 바깥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간대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간대요. 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여상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내가 그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이를 부득부득 가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지옥에 왜 우리가 듣고도 망하는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귀에 왕왕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그냥 불레세워서 끌고 가려는 것에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살던 습관, 내가 고집대로 살던 그 생각, 내가 이때까지 살던 그 삶을 만약에 술 마시는 사람한테 술 끊으라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마치 자기 자유를 박탈하는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술을 끊고 돌이켜야 그래야 그가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말이지 왜 하나님은 다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 자유의지를 왜 나를 왜 가만 놔두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굴레 씌워서 억압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조종하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러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또 참수해요. 저기 있는 사람을 죄식해서 자꾸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그냥 내비두냐? 아니요. 참수해. 야, 너 그럼 그렇지. 너 교회 40년 다녀도 너 결국에는 너 죄졌잖아. 자꾸 참수해서 그 사람이 자꾸 어떻게 해요? 참수시켜요. 그리고 더 그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은
너 그런 커다란 죄를 다 그 불법들을 기억도 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력을 얻는 것은 절대 우리의 허물을 허물하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분이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싸매주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집, 막 기가 막히게 휘황찬란하게 막 멋지게 집을 지으면 자기가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거기에 성공이 있지 않냐고, 우리의 영혼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곳에 있지 않냐고, 정말 우리가 하염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 가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라는 사실, 성공이 마지막 사망의 길을 가면, 엊그저께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릇도 막 오물조물하고 쬐끄맣고 막 모양이 있고 막 색깔도 화려하고 막 너무 이쁜 아기자기한 그런 그릇들을 사가지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애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손님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 그릇도 다 그릇장에 다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별로 필요 없는 그릇에 장식으로만 있어. 옛날처럼 그릇도 내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왔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릇이 점점 커지고 튼튼해지고 가볍고 이제 그런 그릇을 쓰여지다가 점점 어떻게 이제 아들 딸들이 다 나가고 나면 도로 그릇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 둘만 살다가 한 사람 가면 혼자 남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도 쓸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젊었을 때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집이라도 한 채 있는 데서 삶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서 그냥 월세방에서 달세내다가 아니면 쪽방에서 살다가 그냥 가다가다가 하다가 조금 이제 살을 넓혀서 좀 살만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마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육체에 사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똑같이 다 넘어가야 될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터널은 다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망 가운데 사망에 지나갈 때 나를 도와줄 이가 누가 있느냐? 누가 나를 내 그 사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내 목소리에 응답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그냥 먹어봐야 뭐 아침에 점심 때 소갈비 먹은 사람이나 칼국수 먹은 사람이나 저녁 되면 또 똑같이 배고파서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은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오늘도 내가 생각을 어디다 두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을 여러분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일에, 육체를 위해서 쌓는 것은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얻지만 그냥 영을 위해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자 가운데 그러한 일을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삼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그것이 스펙이고 자기의 배경으로 삼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는 그 일에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보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거저 아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났고 또 네가 나를 환난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인생의 모든 삶 끝에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이 여행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발견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돈도 명예도 젊음도 내 육체도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게 해달라고 204장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204장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최조희 집사님에서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금 기억나는 자들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게 해달라고. 그리고 최조희 집사님과 우리 사랑할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에서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이 변질되어지고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환경이 변했다고 하나님 말씀도 변해야 된다고 우리는 어리석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변개치 하냐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버지 진리가 되심을 아버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아버지 알게 도와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진리 안에 있는 자로 변하지 않을 아버지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아버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결국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발표일 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아버지 세상 속에 세상과 함께 살다가 우리를 아버지 소금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져 아버지는 하나님 질타를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그 진리로 아버지 행동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변하지 않게 도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혜께 사랑 원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아버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며 아버지 나의 산성과 요새와 상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내가 피할 요새신 것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시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주의 삶 기억하시고 도와셔서 그 모든 사지백체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생명의 연한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한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버지 드러내게 부담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아버지 보는 자가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자랑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 예수로서 나의 죄를 아버지 내 죄사함을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허물을 가리우신 아버지 그 내가 가장 큰 은혜로 그 아버지 그 축복이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아버지 의식하며 하나님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진리가 충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원수와의 아버지 그 싸움에서 아버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사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아버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을 오늘 엘리사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엘리사뿐 아니라 하나님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간증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간증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시며 그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부정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정 하나님 불러드린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